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신앙생활이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언약 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철이 들면 우리가 성장하면 철이 들듯이 신앙생활도 좀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 그것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좀 나의 미약한 힘이나마 좀 보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한 헌신의 삶 자체가, 그게 이제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축복이지만, 우리가 때로 은혜가 좀 식어지면 그 삶 자체가 힘든 삶이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주를 위해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 그리고 주님께 상급받을 것을 우리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칭찬과 상급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에 갔어요. 모두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일은 다 다르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는 자로, 어떤 자는 물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죠.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한다고 해서, 또는 남들이 하는 것을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남들과 비교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다 다르다는 거죠. 너는 심는 자로 불렀어. 그럼 심는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물 주는 자로 불렀어. 그럼 물 주는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8절에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각각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고, 그 각각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충성하면 각각의 상급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을 때에 그 헌신이 마지막 때에 검증을 받는다는 거죠. 13절에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통과해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헌신적이고, 우리가 보기에 저 집사님 진짜 열심히 해, 저 집사님 진짜 헌신적이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을 통과하고 났을 때에 모든 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남는 것이 죄뿐인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산다고 살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공적이 불을 통과했는데 잿덩어리가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을 통과할 때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타버릴까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털을 닦는 자다. 나는 털을 닦는 자다 이렇게 소개해요. 10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털을 닦았다고 이야기하죠. 이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 하는 거죠. 바울은 기초를 놓았고 그 후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울은 털을 닦았고 그 후에 교회를 이제 성장시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서로 자기들이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공이 크다고 지금 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줄 알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헌신한 줄 알아?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일을 나는 했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했다고. 야, 우리 바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수고한 줄 알아? 무슨 소리야? 우리 아볼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애를 쓴 줄 알아?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떤 재료로 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기에 얼마만큼 많은 양의 일을 했느냐 이게 아니고 그 일의 성분이 무엇이냐, 그 재료의 성분이 무엇이냐 이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짚이나 풀 우리가 볼 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짚인지 풀인지 우리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이 봉사해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보석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지푸라기처럼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야 잘한다 하고 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지푸라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로 봉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터를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럼 뭐 어떤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되겠죠. 간단하죠? 이 터가 콘크리트면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거고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집을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하면서 누구의 공이 더 크냐 이걸로 이제 분쟁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공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높임을 받고 싶고 이러한 것은 자기의 의로 집을 짓는 사람인 거죠. 그 자기 의로 집을 짓는 거. 이것은 지푸라기 같은 거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줄 알아? 이거 다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높이 평가받겠지. 이거 다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봉사한 사람, 이 사람이 보석으로 일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줄 알아? 이게 아니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어제 말씀드렸죠. 사역자란 집사라는 의미고 그 집사라는 단어는 먼지라는 의미죠. 나는 주님 옆에서 시중드는 먼지 같은 존재야. 이 나무가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옆에서 시중드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보석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재료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그런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싶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면, 뭔가 또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그 일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싶은 마음, 이것도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나는 먼지 같은 존재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다,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존재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사람들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들과 견주어서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봉사를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안 해, 헌신을 안 해. 보세요, 15절에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푸라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는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공적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구원은 받는데요.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자는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조차도 없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먼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봉사할 때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석같이 봉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